저희 부부가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는 한국 인기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서 아실 텐데 그 드라마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 이 아이유라는 가수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고 박보검이라는 탤런트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제목을 제가 오늘 새벽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드라마를 어제도 아내랑 저녁에 밤에 봤는데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드라마 제목은 폭삭 속았수인데 영어 제목이 좀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When lives give you tangerine. 그 tanger이라는 거는 귤이잖아요, 귤. 그 원래 의미는 이제 tangerine이 아니라 레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한국말 영어를 번역하면서 왜 tangerine 귤로 바뀌었냐면 이게 이제 제주도 작은 한 동네의 이야기니까 제주도가 귤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When lives give you tangerine 그 영어 제목의 의미는 또 뭐냐면 인생에서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이 아이유라는 가수 여주인공과 박보검이라는 탤런트의 남자 여자가 사랑하고 제주도 한 마을에서 나중에 결혼하고 애도 낳고 뭐 이런 사랑 이야기인데 참 그 고생을 많이 인생의 고난을 많이 맞이한 그 젊은 남녀 부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그런 아마 한국어, 영어 드라마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 드라마를 보면서 금요일마다 이제 4부씩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5부부터 5, 6, 7, 8, 8까지 나왔는데 5부 딱 하나만 이제 아내랑 보면서 한 두 장면 드라마 장면에 아내와 저와 좀 마음이 좀 나갔다 할까 좀 대화를 했는데 그 두 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은 이 주인공 아이유 가수 여주인공 이 어렸을 때 그 제주도 마을에서 엄마하고 떨어져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떨어져 사는데 이 어린아이가 누구랑 사냐면 그 자기 아빠의 엄마 그러니까 이제 친할머니 가정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엄마가 아마 이제 새로 이제 재혼 남자하고 결혼했으니까 아마 같이 못 살고 같은 동네에 친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이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계속 엄마 집에 들락날락하는 드라마 장면이 한 번 나오는데 그 엄마가 보고 싶은 딸을 같이 살지 못하고 자기 시어머니 댁에 맡겨가지고 계속 자라나면서 얘가 집에 들락날락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내가 옆에서 아내가 보니까 좀 마음이 뭉클한지 엄마와 딸의 관계에 그 생각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아마 아내는 뭐 죽은 첫째 아기도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예리하고 또 화상체력을 이렇게 1시간 하고 그랬는데 뭐 예은이도 얼바인 가서 이제 뭐 작품 전시에 있어서 만나 그랬는데 엄마 입장에서 여러분 여기 엄마들이 지금 3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딸이든 아이들은 어릴 때 자녀 양육했을 때 피치 못한 상황에서 애들을 할머니 할아버지에 맡기고 같이 자지 못하고 뭐 며칠 떨어져 있고 저희는 뭐 2009년도 산불 났을 때 피신하라 그래가지고 저랑 아내랑은 교회에서 자고 들런예리 예언이를 토렌스의 부모님 댁에 맡긴 적이 있어요. 그 대순대로 이제 양가 부모님 안 맡기고 우리가 기르려고 했지만 피치 못한 상황에서 애들하고 떨어져 지냈던 기간이 뭐 하루 이틀 3일 여러분들 다 뭐 1년 2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분들은 아마 그 6.25 때나 다 여러분들 애들 많이 낳았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 시대 때는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양육을 못해서
드라마, 제주도 그 드라마처럼 폭삭처럼 맡겼었어요. 같이 살고 싶은데도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식하고도 엄마가 같이 살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 장면에서 아이가 자꾸만 엄마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모습 자라나면서 그걸 아내랑 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 좀 마음 대화했었고, 한 가지 더 두 번째 장면은 그 여자 주인공의 엄마가요, 이제 병이 걸려 죽기 전에 자기 시어머니하고 사진관, 옛날 사진관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그 임종 사진을 찍기 전에 시어머니가 이 아이유 주인공의 엄마의 이제 옷을 딱 입고 그 사진 찍기 전에 입술을 이게 발라줘요. 그런데 이 주인공의 엄마가 죽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딱 한 가지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탁이 뭐냐면, 내 딸이, 이게 엄마가 죽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내 딸 그 아이유 주인공, 내 딸이 이제 그때는 이제 장성했으니까 또 박보검 남자 사랑하는 사람 뭐 결혼 전인가 그런데, 내 딸이 시어머니 어머님에게 왔을 때 도와달라고, 그 정도면은 엄마는 딸을 너무 잘하니까 내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친할머니한테까지 와서 도움을 청할까, 그걸 알고 이 엄마가 죽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부탁이, 내 딸이 만일에 온다면은 딱 한 번만 부탁을 들어달라. 그런 간절히 부탁을 할 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서 이게 딸 생각할 때 이 엄마가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 심정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심정을, 그 어미의 심정을 이해하는, 공감해서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그런 대화 내용이,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드라마를 어제 보고요. 볼 때도 아내하고 대화했지만 제가 드라마를 끄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아내한테 뭘 나눴냐면, 제 마음을, 제 사촌 여동생 수정이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저는 매일 지금 하루에 5번씩 그 장례 예배 때 내 영혼 평안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좋으신 하나님 그 장례 예배 때 녹화를 제가 에디팅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제가 뭐 그냥 다닐 때마다 차 안에서 수없이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냥. 그 들으면은 좀 마음의 그 평안함, 샬롬,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 그러면은 좀 그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에 대한 그림이나 여러 가지 마음을 이겨나갈 수가 있으니까, 또 주위의 유족들,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유족들을 기독해 하시는데, 제가 어저께 아내한테 참 수정이가 5딸, 특히 막내딸, 어린 딸, 그 5딸을 위해서 세컨 찬스, 두 번째 인생을 살려달라고 처음 암투병할 때 저한테 고백했는데, 그러다 5년까지 살았는데, 그 5딸을 두고 어미가 떠나는 마음이 어떨까? 드라마에는 이 엄마 임종사진 찍으면서 딸 하나 두고 떠나면서도 저런데, 심정이, 5딸을 두고 떠나는 어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상상이 안 돼. 제가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아내하고 솔직하게 나누고, 마지막으로 이제 잠들기 전에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수정이를 처음에 암 걸려서 진단받고 투병할 때 자식들 자기 손으로 기르고 싶다고 두 번째 인생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5년 동안 투병케 하신 은혜가 수정이와 엄마로 하여금 5딸과 헤어질 수 있는 마음 준비를 시켜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어젯밤에. 그 드라마 보고 나서 아내랑 대화하다가.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도 첫째 아기 잃어봤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도, 자식을 향한 그 마음, 두고 떠난다. 또 제가 그래서 어저께 아내한테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10몇 년 전부터
인종사진 다 찍어 놓으시고 장례 다 준비하시고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연. 저도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저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젊은이 사역하다가 21년에 승리께 약속의 말씀 내가 내게 이를 써르니 마태복음 18절 주셔서 오게 하셔서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양로원 중환자실 호스피스 그래서 이번에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싶으나 책을 이제 제가 아주 매우 목회의 그런 개인적인 일기들을 이제 사역 일기들을 이렇게 어르신들의 사진 컬러 사진으로 해서 책을 만들어서 좀 선물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면요 자녀들 후손들의 위기와 역경들 진짜 눈물 나와요. 피눈물 나올 수 있지만은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롭지만은 그런 가정의 트라우마가 주님의 구원의 사랑의 흔적으로 우리 신비에 남겨두세요. 저는 그 간증이 하나님이 있어요. 흔적이. 그래서 트라우마가 아니라 진짜 사실은 트라우마였지만은 자식의 죽음이나 위기가 결국은 그걸 어떤 기회가 됐냐면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제가 시편 63편 3절을 잊지 못하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 자식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찬양케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시편 61편 2절 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 때 묵상했는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원수의 핍박 속에서 기진맥진하며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 마음이 약해졌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강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약한가를 언제 깨닫냐면 뭐 나라적으로 위기 뭐 사회적으로 회사적으로 직장 사업 뭐 이런 위기보다 인간관계보다 질병보다 가정의 위기가 특히 자녀들의 위기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자녀를 놓고 자녀의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그러면 또 당해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연약한 마음인지를 좀 절실히 절망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의 박해 핍박 속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눌렸을 때, 짓눌렸을 때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거를 지난주 토요일날 배웠잖아요. 땅끝에서부터. 왜 성전에 여기 분명히 올라가서 기도했었을 텐데 왜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시편 이 말씀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 원수들의 핍박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 위기 때만큼 통곡기도 눈물기도 눈물 흘리면서 마음을 쏟아낸 적은 저는 없어요. 물론 사역 속에서 전도사 시절 때부터 승리교회 섬기면서 혼자서 여기서 많이 울었습니다. 기타 치면서 혼자 자면서 주말에. 그런데 그런 사역 속에서 눈물보다 결혼해서 식구 이렇게 애들 생각하니까요. 위기 오니까 그 눈물은 좀 더 진한 눈물 같아요. 멀리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1절 특별히 어떻게 부르짖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의문 의심 뭔가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이 가정 자녀 생각할 때 필요한데 신음소리조차도 듣지 않는 거예요. 신음소리란 말은 우리가 원로 목사님 수요예배 때 3가지 탄식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 받았는데 우리 사람들의 탄식, 그 신음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우면요, 너무 마음의 짐이 무거우면요, 내가 짊어질 수 없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특히 가정의 위기 때 오면, 자녀들의 관계에서 오면요, 이게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부르짖어야 되고 뭐 다 알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이게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걸 겪어봤어요. 첫째 아기 죽어갈 때, 중환자실 갈 때마다 기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셨죠. 아빠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제 아내도 아마 기도가 안 나왔겠죠. 모르겠어요. 중환자에서 손잡고 기도한 기억이 안 나요. 기도가 안 나와요. 신음소리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복음성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는다는 가사 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기도가 안 나와서 마음으로부터 신음소리를 내는데, 아무도, 배우자도 누구도,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도 못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듣고 계신다는 소망과 확신, 믿음이 위로가 되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위로가 됩니다. 왜? 여러분, 부부 제가 나눴잖아요. 아무리 마음 괴로운 부부 나눠도 50%조차 공감 못해요. 남편들, 아내 괴로움들. 여러모로 공감이 안 돼요. 신학적이든 신앙적이든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 그렇게 괴로운 마음 잘 공감 못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한나처럼 사무엘 애기 달라고 그렇게 통곡기도 막 제사장 목사에게도 오해받으면서 술 취한 줄 알고, 그 신음소리 목사조차도 어느 누구도 몰라도 배우자 남편도 어미의 심정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신음소리, 그 심정을 알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게 소망의 희망, 위로가 너무 되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는 20편 1절에 신음소리조차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야, 이건 진짜 끝까지 간 겁니다. 신앙에. 진짜 하나님이 너무 아예 안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정도로. 제가 잊히지 않는 게, 웨스민스터 개혁신학교라 그래서 또 아버님도 건면해서 이제 MD를 하러 거기 갔는데,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충격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잊히지 않는 그 마음에 기억나는 장면들 뭔가 있는데, 그 메모리가, 추억이, 그 중에 하나가 후타토라는 히브리어 교수님이 참 훌륭한 인품 신앙조, 근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한마디가 제가 잊히지 않아요. 그분의 자녀가 무슨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막 이렇게 관계해서 그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분이 강의하다가 히브리 클래스인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기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문한 적이 있었대요. 부인이란 말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 쿨세이드 할 때 같은 동역자가 아프리카 쿨세이드 갔다가 아프리카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부인하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계심이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정도로 마음에 무거워진 괴로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스테판 시멘즈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로 가져가라. 이분이 이제 그 가정의 아버지로 인해서 자식들이 입은 상처들,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니까? 기억이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의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 100개 정도 있습니까? 아니, 한 10개라도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의 장면들, 느낀 장면들?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 그래서 제가 이 시멘즈 목사님의 책 중에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의 상처, 자식의 상처, 그런 책들도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데,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로 가져가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3가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가정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멀리 계시고 신음소리도 안 듣고 기도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자식이 죽든 자식이 아직도 건짐을 못 받으면 구원을 여러 가지로 장면으로 하나님께 실망이 갑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의미인데 세 가지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실망은 첫째 신뢰에 손상을 입힌다. 이건 맞아요. 부모님과 육신의 아버지, 엄마,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도요.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실망하면요.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신뢰가 손상이 돼요. 아빠, 엄마 그렇게 전처럼 못 믿어요. 엄마가 자꾸만 약속을 하는데 안 지켜요. 자식 어릴 때. 그러면 자식이 엄마 신뢰하겠습니까? 근데 엄마는 자기가 자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걸 못 깨닫고 있어요. 계속 약속하고 안 지켰으니까. 어릴 때 애들 막 귀찮게 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실망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부추긴다. 육신의 부모 관계도 엄마 아빠가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실망하면요.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나죠. 자식도 엄마 아빠한테 분노하죠. 원망도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보다 세 번째 이 시멘스 목사님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의 그 결과가 영향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이냐면 세 번째 뭐라냐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은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을 드러낸다. 야, 이건 진짜 뼈 깊은 말 같아요. 그 말은 의사들이 우리 안에 다 암세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건강하니까 좋은 세포가 암세포를 이겨나가니까 이제 암이 이렇게 커지지 않는 건데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좋은 세포가 있는데 은혜로 믿음을 받았는데 암세포같이 영적으로 우상 의지하는 암세포가 영적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실망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하나님 모신 자리에 대신 우상이 의지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물, 돈. 하나님보다 재물,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고 심지어 가정 식구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의지. 야, 저는 이게 참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러한 안 좋은 영향들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 실망돼서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는데 기도응답 안 해주시니까 신음소리도 이러한 안 좋은 영향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 새기도 설교 유튜브 동영상을 다 이렇게 수정하면서 또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를 이렇게 수정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 하나가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프린트했는데 그 글은 뭐냐면 내가 연약할 때 이거는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담임 목사가 연약할 때 이런 7가지가 증상이 뭔가 왔는데 어쩌면 나도 그랬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점점점하고 7가지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시편 60편 이전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짓눌렸을 때 무거웠을 때 눌렸을 때 이게 왜 귀해인가? 제임스 목사가 연약할 때 7가지가 뭐냐면 첫째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해했다. 그래서 제가 시편 40편 5절 11절 43편 5절 똑같은 석절 말씀 내 영혼아 왜 낭망하여 하는고 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소망을 주님께 두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 왜 그러냐면 제가 마음이 연약할 때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사인 내가 연약할 때 두 번째는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나고 상황이 힘들어 보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뭐 경고에 서 있으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구주만 생각할 때 기쁘고 즐거운데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무거워지고 짓눌려지고 그러면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 자꾸만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자꾸만 처자식 생각나고 힘든 사람이 자꾸만 생각나고 그러다 보면 힘들어하는 그 상황들이 자꾸만 보이지 그 상황을 초월해서 주관하시는 주님에게만 초점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흐트러져요. 포커스가. 그럴 때 여러분들도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연약해져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연약할 때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신경이 쓰였다. 내일은 내일 걱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미래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가정에 지금 자녀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 쓰이는 거예요. 신경.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연약해져 있다는 사인이에요. 네 번째, 내가 연약할 때 스스로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게 심했었다. 야, 제가 첫째 아기 죽은 후에 1년 동안 넘도록 자책해서 죄책감 가졌는데요. 자식이 죽은 게 얼마나 미안한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 정도로 약해져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병들고 여러분들 남편들, 아내들 질병 고통 속에서 우리 남편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걸 죄책감 자체가 해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없으면 여러분 진짜 어떤 남편인지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연약할 때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임봉희 할머님이 양로원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찾아갈 때마다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조사 때도 그 손녀딸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찾아갈 때마다 그냥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 두 마디를 그렇게 하셨대요. 저는 그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참 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제 아내나 자식들, 교회 식구들 생각하면 감사하고 미안한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연약할 때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여러분 부모가 연약하면요 자식에게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내가 연약할 때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위에 지금 도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도울 힘이 없기에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근데 제가 지금 그래요. 주위에 힘든 지체들이 있는데 주님이 섬기고 이웃사랑하라고 보내셨는데 아는데 힘든 거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부부관계에서도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avoiding, 회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전화 안 받고 카톡 안 받고 연락 안 받고 피해요. 그러니까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아, 내가 지금 연약한 상태구나. 한 가지 더 일곱 번째, 내가 연약할 때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제가 이렇게 내가 연약할 때라는 제목 아래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아성찰 반영할 때 이 일곱 가지 증상을 제가 이렇게 쓴 글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다시금 읽어보고 묵상하니까 지금도 연약한 상태예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연약할 때가 왜 기회냐? 하나님이 주는 기회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첫째, 나의 연약함을 나로 하여금 직시케 하시고 인정케 만드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버지들이요. 자존심이 강한 아버지나 엄마들, 부모, 특히 아버지 보면은 자녀 문제 있을 때요. 자녀 위기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만 하나님이 들춰내시는데 그걸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겁쟁이 아빠들이 많아요. 진짜 겁쟁이에요. 믿음이 훌륭한 척하고 가정 식구들 자녀 앞에서 껍데기가 표면적으로 믿음이 훌륭한 직분자로 보이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아빠들이 많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연약할 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제 증상 7가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기회가 저의 연약함을 들춰내시고 저로 하여금 직시케, confront, 부딪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피 안 하고. 제가 제 얼굴 꼴 보기 싫죠, 얼굴에. 제가 제 자신이 절망적이면요. 제가 제 자신 보기 싫어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 남편, 원수 덩어리 보기 싫다고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사죄 확신 가지면 내가 내 꼴 보기 싫은 내 얼굴을 직시하게 돼요. 내 자신의 마음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고 인정케 만드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약할 때 강한 신의 복음서인가요? 실제로 여러분들 엄마 아빠라서 가정사하면서 느껴봤다면 야 그렇게 인정하니까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주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니까 무거운 짐을. 저는 연약하니까 아빠로서 자녀들 양육이가 너무 못하겠으니까 매일매일 짐보따리 주님께 맡기니까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두 번째, 그런 와중에 내가 연약할 때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기회는 뭐냐면 두 번째, 기도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만드셨고 기도케 만드셨다. 이건 진짜 야 자녀 위기 겪어보니까요. 저절로 통곡기도 나오고 눈물 콧물 무릎 꿇게 웬만하면 무릎 안 꿇잖아요. 마룻바닥 아프니까 무릎 관절. 근데요 진짜 가정의 위기 자식들 무릎 바닥에 내 무릎 아플까봐 쓰레빠 그냥 슬리퍼를 그냥 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식이 앞에서 시신처럼 누워있으니까요.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즉시 무릎 꿇고 그냥 손잡고 살려달라고 기도 나오더라고요. 기도의 필요성. 세 번째로 내가 연약할 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기회, 축복이 뭐냐면 세 번째, 더욱더 말씀을 사목해 하셨고 붙잡게 만드셨다. 이건 진짜 저는 시편 63편 3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나 가정의 자녀의 위기 때 주신 말씀은 이게 엄청난 축복임을 점점 더 깨달아요. 20년 지났어도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므로 그때 50월 주영이 생각했지만 저의 58세 인생보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므로 제 어머님의 87세 인생보다 제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그래서 어머니 암수술도 찬양케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위기 때 가정의 위기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첫째 아기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 마음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에 친척이나 자녀 사촌 동생들 죽고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창영 목사님 셋째 삼촌 한국장에 있어서 그분의 유언이 죽기 전에 저한테 담임 목사니까 조카 보러 입간 예배 인도해달라고 성경 구절까지 다 조가 말고 조사 다 줬잖아요. 성경 주보. 근데 옆에 뚜껑 열려서 관 삼촌 얼굴 보이는데도 예배 인도하게 하셨잖아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면 약속의 말씀이 살아운동에게 제 감정, 눈물, 생각, 정신, 영, 육신 다 꽉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수정이의 작년도 사촌 여동생 스카이 채플에서도 인도케 하셨지. 제가 지금 그 동영상 보고 노래 찬양 다 예배 드리면서도 야 어떻게 그 와중에 제가 좋으신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했는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네 번째, 나의 연약할 때 그런 와중에서도 주신 은혜, 기회, 축복은 가족의 중요성을 더 생각해 만드셨다. 야, 여러분, 자녀 하나하나 위기 당해보니까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의 가정, 은혜를 주신 아내나 자녀들 선물, 은혜의 선물 자격이 없는데 남편, 아빠 자격이 없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지 가정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좋은 장이 없어요. 광야. 다섯 번째, 그런 와중에서도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다. 첫째 주영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근데 아내하고 좀 지금 27년 됐는데도 대화 요번에 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혼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되게 힘들었을 때예요. 근데 저희 중환자실 로스앤젤레스 칠드런 호스피털로 방문했는데 잊지 못하는 게 아내랑 저랑 요만한 인형 하나 브라운 색깔 그거를 아기 인큐베를 옆에 두고 가셨어요. 기도하고. 근데 그 인형을 잊어버렸는데 그 인형 이미지는 아내하고 제 마음에 각인돼 있어요. 위기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병문안, 한마디 따뜻한 말, 무심코 지나가는 말들이, 야, 하나님이 그 한마디도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세요. 비언어 행동도요. 여섯 번째로,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셨다. 야, 이걸 나중에 깨닫게 하셨어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요셉이 참 불신자들 4명 만남 중에서도 좋은 일 나쁜 일 생겼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감옥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밑에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믿음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마지막 7번째 하나 더, 그런 제가 연약할 때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축복 은혜는 하나님 되심을 나로 하여금 인정케 만드셨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요즘 기도가, 가정을 향한 기도가 바뀌었어요. 첫째 아기 죽고 나서 딜런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 져줄 때 딜런이라는 이름 뜻이 이제 신실하고 진실하라. 그래서 제가 딜런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딜런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이전에 아빠가 제가 먼저 진실하고 신실함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예리 예언이 다 아내 저 이렇게 5명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예언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그리고 예은이가 예수님의 은혜란 뜻인데, 예언이 생각하면서 첫째 가정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딜런, 진실하고 신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리, 요셉의 2번째 아들 에브라임, 2배로 풍성한 역사. 하나님은 2~3배로 넘치도록 풍족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자녀 셋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선포하며 기도케 만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나 아내를 생각할 때 제가 죄인을 전천히 이름 부르면 죄인, 하나님은 저나 아내나 아이들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로마서 5장 10절,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앞서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저는 오병의 역사 요한복음 6장, 우리 5 식구들을 또 이제 며느리까지 물고기 2마리 떴다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겸손히 주님께 다 인생을 바칠 때 오병의 역사를 이루시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면서 이렇게 기독해 하시는데, 그 기독해 하시는 과정에 어제 아내가 그 드라마 보고 나서 저는 수정이 사촌 여동생 이야기를 마음을 나눴는데, 아내는 누구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 사촌 여동생, 또 다른 사촌 여동생 수정이랑 동갑내기 같이 바이올라 공부하고 졸업한 신정 3호 아이 넷 중에 둘째 딸 사라 선교사님 2년 선교 나갔다가 갑자기 떠나보냈잖아요. 바이러스 걸려서. 제 첫째 아기 중이처럼 다 예배드리고 산속에 다 뛰었잖아요. 스카이채플 장례식 때 예배 마치고 남편이, 아빠가 자기 딸 장례 예배 인도 설교 다 했잖아요. 부르짖는 그 모습. 그리고 유족들 다 서 있을 때 조문객들이 다 인사하고 허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사촌 여동생 신정사모를 허가하는데 제가 치매 걸리지 않는 사람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게 여러분 아까 그 신음소리 기도가 안 나서 그 신정사모 부부나 오빠 티모티 동생들이 그 이모 뭐 신영이나 그 싱가포르까지 가가지고 그 병실 앞에서 동그랗게 땅바닥 앉아서 기도하는 사진을 봤거든요. 의식 없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진만 봐도 그 기도가 그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살려달라는 기도. 여러분들의 자식이 진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서 진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한번 부르짖었다면요. 그 심정을 좀 이해하실 텐데 다 물론 달라요. 다 마음이 엄마 아빠 심정도 다 다른데 살려달라는 기도가. 근데 그 사촌 여동생 신정이를 제가 허가하는데 스카이체퍼 조문객도 할 때 이 사촌 여동생이 우는데 이 깊은 가슴에서부터 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제가 허가했는데 막 가슴이 그렇게 막 엉엉하는 걸 느꼈어요. 피부로, 육신적으로도. 근데 그 마음적으로는요, 제가 충분히 이해 못해요. 제 아내는 도와줘. 그러니까 아내가 신정 사모님 그 엄마 얘기하면서 제가 엄마의 사랑을 뭘 느꼈냐면 아내로 하여금 제 작은 고모도 그렇고 신정 사모도 그렇고 다 자식을 딸들을 먼저 보는 엄마의 심정이요. 근데 저는 아빠잖아요. 주영이의 엄마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27년 만에 어저께 처음으로 참 희한해요. 저는 다 나누는데 아내는 막 이렇게 27년 만에 나누는데 제가 예리가 일본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 제가 사진 올 때마다 항상 보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안 봐요. 카톡도 가족 6명 카톡에 아무 답변이 없어요. 제일 잘하는 애가.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이게 생각이 걱정,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할까 말까 하다가 참았어요. 근데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요일 날인가 전화하기 전에 전화할까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랭귀지 클래스 끝날 쯤에 일본의 시계를 보니까 한 12시가 지났어요. 점심. 그럼 끝났겠다고 전했는데 봤는데 얘가 화상 촬영하는데 막 일본 학교 끝나고 식사하고 걸어다니면서 무슨 선교 사역 행사가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언니 블랙턴볼에다가 뭐 광고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거 잘 지내고 있어요. 1시간을 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잘 지내고 있다? 왜 인스타그램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사순절이라서 소셜미디어 금식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빠보다 낫다. 근데 괜히 걱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사순절날 금식하니까 소셜미디어 안 하고 있다. 이젠 해결이 됐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거든요, 화성철이. 근데 아내가 하려고 내려가려다가 내가 끊으니까 전화기를 잽싸게 가지고 가서 그 빨래하면서 계속 통화하는데 막 목소리가 2층에서 다 들려요. 밑에 층에 지하에서 저 그라지에서 막 빨래하는데 너무 아내가 보고 싶었던 건데 알고 봤더니 어저께 자기가 왜 예리를 일부러 연락 안 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몇 번이나. 당신 예리하고 뭐 카톡 주고받냐 물으니까 없대요. 그리고 자기도 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 이 친구가 뭐 바빠서 뭐 하여튼 왜 그런가 했더니 어저께 처음 알은 게 엄마가 참고 절제한 거예요. 딸에게 전화하고 싶어도. 아빠의 사랑보다 딸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이 성숙도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어저께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 때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 말씀 듣는 인터넷 통해서 어머님들, 사랑하는 딸, 폭삭
그 드라마처럼 수고 많으신 우리 어머님들 고난당할 때 자식 딸 먼저 보내는 어머님들이나 딸로 인해서 통곡기도 하고 눈물로 지금도 막 마음에 자식 딸 생각하면은 걱정 근심하는 어머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다 하려면은 그 가정의 위기가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깊이 각인되는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멀리 하늘에서 이 낮고 천한 죄악된 덩어리 지구 덩어리의 땅에 보내주시고 저주의 남에 버리시기까지 버림받는 독생자 예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육신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버림당했다는 느낌,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꾸만 싸우고 엄마 아빠가 싸울 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았다는 고아원의 사랑을 못 느끼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살아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녀들,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느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이 시대에 다만 우리 엄마 아빠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제대로 못해서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니 육신의 엄마 아빠 사랑도 잘 못 느꼈을지라도 그래서 엄마 아빠가 멀리 느껴질지라도 마음속으로 정신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다가가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예수 독생 주시까지의 사랑을 우리 자녀 후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사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 자녀 후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